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공 일을 하는 모투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공장에서 목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늘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살아야 하나?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조그만 인생밖에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의 삶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길을 걷다가 작은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내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망치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동자에 생겨가 들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 사람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일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 그가 맞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하루였는데 아니요, 기쁨으로 가득한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거죠.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못해, 그야말로 죽지 못해 일을 했는데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하니까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가 있는 목공소가 잘 되고, 결국 나중에 이 목공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한 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488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설교 후에 노래 부를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가 이 사람을 바꿔놓았나요? 복음이 이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뀝니다. 자신이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했고 가치 변화를 경험하게 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고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19절에서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시극히 능력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힘을 가리키고 능력을 가리키고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이 말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 같은 기적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 맞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가리킵니다.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셨고 3년 동안 공적인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두루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거나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든 자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본질인 겁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병에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럴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얼마 못 가서 또 병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난 위장병 다 나아. 그러고는 막 먹었어요. 폭식도 하고 과식도 하고 먹지 않아야 시갈 때도 막 먹었어요. 그래도 병이 안 생긴대. 그랬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치료하셨지만 아마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른 병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은 나흘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그죠?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날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나 그 능력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이 그 안에 있으므로 구원함을 누리게 하게 하시는 것이 본질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병이 들고 죽음을 맞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주가 함께 찾아왔고 병이 함께 찾아왔고 죽음이 함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가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죽음을 맞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순히 말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짧은 말씀이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었던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는 거 들어보면 가끔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죽었던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시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정말 추잡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나무에서 가지를 꺾었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우리 영경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나무에서 가지를 꺾었어요. 이 가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요? 자, 나무에서 가지를 꺾으면 어떻습니까? 꽃이 펴있는 가지를 제가 꺾었어요. 그 가지에 꽃이 있습니다. 그 가지에 생기가 있어요. 근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었죠. 그렇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기도 있죠. 꽃도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은 인생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아닙니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이 바뀔 겁니다. 생각이 바뀌겠죠. 삶에 대한 관심이 바뀔 겁니다. 목표가 바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겠죠. 이전처럼 결코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뀐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이 바뀐 모습이어야 되죠. 그리고 모습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묻고 그 뜻을 위하여 더 낮아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나더니 달라졌네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능력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들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고요? 다시 살리시고 또요 하늘로 올리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된 비결이 뭔가 하는 겁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 부인과 순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단지 죄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십시오. 왜요? 육체적으로 고통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 부인과 순종과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뀌신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즉 낮아짐은, 자기 부인은, 순종은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낮아짐 뒤에 그 희생과 자기 부인대에 하나님이 높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낮아짐의 자리에 거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낮아짐은 높아짐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인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수경 집사님하고 경무기가 나왔는데 제가 컨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경무기가 컨닝을 몰라요. 어른들은 컨닝을 아실 겁니다. 그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시험을 칩니다. 근데 컨닝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많은 친구들이 다 컨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고는 견눈질 하지 않고 오직 내 실력으로만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는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 지혜롭다, 미련하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학창시절에 나는 컨닝했다, 안 했다? 나는 한 번도 컨닝 안 했어. 오직 내 실력으로만 시험 봤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내 실력으로 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내가 순종함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그것을 믿는다면 어떡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그 뜨거운 데서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수고하고 수고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가을에 가면 풍성한 결실을 얻고 그것이 팔려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쉬고 싶지 않으세요? 즐기고 싶지 않으세요? 놀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을에 고둬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높아짐의 영광을 믿기에 오늘 얼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며 희생하며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못 즐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열매는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순종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를 만물 위에 아멘. 23절도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아담의 아들 중에서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자 어떻게 해요? 홍수를 보내시고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가족들을 새로 구별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약속의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그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복이 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에 화가 임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아픈 땅에서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땅에 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장차 우리에게 참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권자라고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공급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뭘까요?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손과 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제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이 있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즉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통로가 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즉 예수님이 없다라면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직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어떠냐가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참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요. 정말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 그 무엇보다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예수님의 뜻을 묻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를 통하여 예수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직분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끊어져 있다면, 예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누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협력함으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대로 함께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누가 바뀔까요?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는 눈이 바깥으로 있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아무개가 문제야.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면, 즉 내가 변화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면 이 지역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짠맛이 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제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은 나를 살려주신 능력,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게 하시는 능력, 그리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지역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